예,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로서 저희 교회에 출석한 지 딱 6년이 되는 날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귀한 날 이렇게 간증을 하나님을 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부족하고 한없이 모자란 죄인이지만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기에 그 은혜를 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부산에서 태어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누나를 따라 중고등학교 때 가끔 교회를 따라가기는 했으나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에 대한 믿음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학생이 된 이후로는 주변에 교회를 다니는 친구들이나 선배들이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했던 소위 그리스도인으로 보여야 할 모습으로 나에게 본이 되지 않는 모습을 보고 저는 예수님을 믿거나 또 하나님을 믿기 힘들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저렇게 행동하지 않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기독교인들을 비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20대 후반이 되어 당시 교회를 다니던 임경업이라는 동생을 알게 되었습니다. 몇 년 동안 지켜본 결과 그 동생은 제가 흔히 비판하던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 동생이 믿는 하나님에 대하여 궁금증이 생겼지만 제가 서울로 직장을 옮기게 되면서 만날 기회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그 동생도 졸업을 하고 성남에 있는 은혜침례교회에 오게 되었고 같이 우연히 같은 고향인 부산에 내려가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내려가는 차 안에서 저는 동생과 얘기를 나누었고 동생은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에 빛이 되지 못하는 이유를 성경을 잘 보지 않고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아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얘기를 나누던 중 동생이 다니던 교회가 부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던 장로교가 아니라 성서침례교회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동생에게 제가 살고 있는 집 부근에 있는 성서침례교회를 추천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동생에게 집 부근에 있는 성서침례교회를 추천해 달라고 하였고 그래서 저는 이 불광동 성서침례교회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2013년 6월 처음으로 이곳에 불광동 성서침례교회를 출석하게 되면서 김우세 목사님이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특히 로마서 3장에 있는 말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바 되었느니라 라는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그렇게 비판했던 사람들보다 하나도 나을 것이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죄인인 제가 다른 이들을 비판하고 비난했던 지난날의 모습들을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2013년 구원을 받은 이후 하나님께서 이미 가장 귀한 소중한 것을 저에게 주셨지만 거기에 더해서 저에게 축복을 주셨습니다. 부족한 저에게 중고등부 교사로 섬길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믿음 좋은 자매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 멀리 대구까지 오신 담임 목사님의 주례로 결혼을 하게 되었고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이렇게 가정을 이루고 얼마 되지 않아 저희 가정에 위기가 다가왔습니다. 제가 통신 대기업의 그 자회사에 근무하고 있던 중 회사는 절반의 직원을 정리해고를 진행했습니다. 물론 그 상황이 힘들긴 했지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직장에서 최선을 다하며 일을 하며 견뎌냈습니다. 그러던 중 거의 정리해고가 막바지에 다다랐을 무렵 저희 회사의 사장님은 저에게 3교대를 하는 부서 이동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만약 그 팀으로 옮긴다면 저는 주일 예배를 거의 한 달에 한두 번밖에 참석하지 못하는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그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사실에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맡긴 중고등부 아이들을 버려둔다는 생각에 저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장님에게 일이 힘들어지는 것은 내가 받아들일 수 있었지만 주일날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면서 일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거절했습니다. 이런 저를 주변의 동료들은 그 순간 조금만 버티면 되는데 가족을 생각해야 되지 않냐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부서 이동을 할 것을 권유했습니다. 말이 부서 이동이지 사장님의 지시를 거부한다면 해고를 당할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 당시 아내는 예찬이를 임신하고 있었고 이미 나이가 40에 이른 저로서는 다른 직장을 쉽게 구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가장으로서의 책임감은 그 어느 때보다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위기를 잘 넘어가기를 기도하면서, 그리고 제가 믿는 하나님께서 나를 당장 힘들지만 최후에는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리라는 믿음으로 견디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제가 신앙을 지킬 수 있는 능력과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다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이후 어찌된 영문인지 해고할 사람을 찾던 사장님께서는 저에게 부서 이동과 관련된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직장에서의 해고의 위험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 않아 회사의 모기업은 남은 직원들을 전부 모기업으로 직원으로 채용했습니다. 저는 동료들과 같이 그 모기업의 직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때까지 회사에서 겪었던 모든 문제들은 한 번에 해결되었습니다. 그 일이 있은 이후에 저를 지켜준 하나님을 감사드리며 부족한 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거라는 믿으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하며 또 믿음이 부족했던 저를 자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신 하나님이라는 찬양처럼 그렇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더욱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헌화주일과 청년 이브의 오후를 맞이하여 신명기 6장 6절 7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희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이 말씀처럼 제가 겪은 하나님을 성경의 말씀대로 아들 예찬이에게 전하면서 가르치는 부모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